창세기 2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첩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과 그 첩이었던 여종 하갈을 내쫓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함께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는 그런 내용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고 또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또 아비멜렉과 화평을 맺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죠.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삭이 태어났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죠. 남자 나이 100세, 여자 나이 90세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가 임신을 하고 말씀대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명령하신 대로 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였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준다는 말씀에 기뻐했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에 어떤 불신앙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죠. 그래서 둘 다 웃었기 때문에 이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은 비웃죠. 아무튼 여러 사람을 웃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한 것처럼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면 듣는 사람마다 다 나처럼 웃을 것이다.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을 것 아니냐. 나도 웃고 남편도 웃고 사람들도 다 웃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낳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기쁨으로 웃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웃게 한다. 그래서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으로 짓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로마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100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아이가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젖뗄 때쯤이니까 뭐 돌쯤 되나요? 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젖을 먹었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삭이 젖뗄 때에 하나님께 큰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잔치를 열었다. 이삭은 언약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이삭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제 9절에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봤습니다. 첩이 낳은 자식 이스마엘이 벌써 이삭보다는 14살이 많죠. 그 아들이 이제 돌진한 이삭을 놀립니다.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 본처의 자식을 놀리는 거죠. 애굽 여인의 소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여인이 애굽 여인의 자식이 유대 여인의 자식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이 유대를 핍박하잖아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애굽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걸 보고는 사라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첩이 낳은 아들한테 놀림을 받으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죠. 내쫓으라는 말은 법적으로 이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두었다가는 유산을 나눠 갖게 생겼거든요. 내 아들만 차지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유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라. 서자는 늘 서럽습니다.
저도 참 그런 경험을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서자들은 홍길동이도 그렇고 늘 서러움을 받습니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눠 가질 수는 없으니까 빨리 내보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해서 근심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럴 거예요. 아유, 그냥 혼만 내고 야단만 좀 치고 말지 뭐 꼭 내쫓을 필요까지 있습니까? 사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보내라고. 이 여자랑 그 아들을 정리하라고. 이 사라가 굉장히 조금 좀 강한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라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의 마음은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들어주라 그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 아내 사라가 말한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예. 여자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사라 말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예. 이삭에게 태어날 자가 너의 씨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스마엘은 내보내야 된다. 언약의 백성과 언약의 백성 아닌 사람이 함께 섞여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예. 그들을 구별해서 따로 살게 된다. 뒤에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워한 건 아니에요. 함께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서로 분리해서 살게 한 것이지 막 미워해가지고 넌 나쁜 놈, 뭐 죽일 놈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너의 자식 아니냐.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25장에 보면은 12두령이 태어나는 큰 민족을 이룹니다. 아랍 족속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되죠. 지금도 아랍 민족이 얼마나 큰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무튼 이스마엘도 역시 한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완전히 박탈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다음 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먹을 것과 물을 챙겨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죠. 아마 친정이 있는 애굽으로 가려다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사막에서 방황을 하다가 물이 떨어지자 이제 아이를 덤불 아래 뉘어놓습니다. 뭐 아이라고 해봐야 벌써 15살 이상이니까 뭐 청소년이죠. 이 하갈은 이제 어려서 광야에서 거칠게 자랐지만은 이제 사막에 잘 적응할 수 있지만 이스마엘은 귀족집, 아브라함의 이제 족장집 아들이니까 얼마나 곱게 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막 병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죽게 생겨서 덤불 아래 뉘어놓고 멀찍이 떨어져서 한 300m쯤 화살을 쏘면 닿을 거리 정도, 그 정도 떨어져서 목 놓아 우웁니다. 차마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죠.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저 목 놓아 울 뿐입니다. 그런데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 이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어린 소년의 울음소리도 들으십니다. 하물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합니다. 일어나 아이의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물을 허락하십니다. 눈을 떠서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며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며 돌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마엘 자신이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애굽 사람과 애굽 여인 하갈과 유대 남자 이스마엘 사이에서 태어났고 거기다가 또 애굽 여인과 결혼하니까 참 혼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녀라도 그 자녀가 나를 통해 태어났다면 부모의 책임을 다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삭은 믿는 자식이고 또 이스마엘은 믿지 않는 자식이죠. 이삭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녀인 이삭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언약의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도 외면하지 말라고 돌보라 그러고 그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 몸으로 낳은 자녀라면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엄마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성애가 강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아브라함을 보면은 부성애도 꽤 강하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은 자식, 비록 언약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와 또 그의 어머니가 된 하갈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돌봤고 그리고 물과 먹을 것만 줬다고 얘기하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필요한 재물도 주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줬어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왜 그랬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스마엘이 독립할 나이 15살, 16살 스스로 독립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나이만큼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바로 다음 해에 이삭을 준 게 아니라 한참을 기다렸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준 건 왜 그랬을까? 어차피 이스마엘은 내보내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를 내보내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15살이 될 때까지 그냥 지켜보다가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자식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사랑합니다. 그걸 모르고 서로 죽이려고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사실을 안다면 당장이라도 전쟁을 멈춰야죠.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만 메시아 구원자를 이삭의 씨앗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랄 땅을 함께 쓰는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화평하자, 화목하게 지내자,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서로 후대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만 한 가지 우리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리 종들이 판 우물을 빼앗았으니 그것은 짚고 넘어가자. 그러자 내가 서로 몰랐다. 그걸 잘 몰라서 그랬으니 이해를 해달라라고 서로 이제 언약을 맺고 또 브엘사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사귀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과 사귀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사귀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적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별해 주는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는 걸 느낍니다. 이런 좋은 평판을 듣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귀한 성도로 품있게 살아가고 서로 신의를 지키면서 또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